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오늘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68페이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열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또 일을 도모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꿀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기도 중에는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하 3장의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 3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십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이 전체의 이 시대, 시국, 어떤 정세, 이것을 한 절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가문은, 다윗의 왕권은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사울의 그 왕조, 그 가문, 권세, 그것은 점점점 약해져 가는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다윗은 이미 부인이 둘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부인이 점점 늘어나고 자녀들도 점점 늘어나는 이 당시 고대의 어떤 그 점점 권세가 강해지고 그 왕조가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는 어떤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요,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이 그슬 지역은 지금 다윗은 헤브론, 유다 헤브론에서 요단강 서쪽에서 지금 이 왕조를 세우고 그 권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데, 이 그슬 땅은 어디냐? 요단 동편이에요. 여기는 이미 지금
사울의 아들, 막내 아들 이스보셋, 그와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세력을 이제 나머지 10개 지파, 11개 지파를 다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그슬 땅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이스보셋 아브넬의 진영에 이 왕과 함께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지금 이 왕의 세력을, 왕조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사의 전쟁이 있는 동안에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는다. 이상하죠? 왕조는 몰락하죠. 나라는 점점 몰락해져 가는데 그 중에 군대 장관 아브넬, 그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의 진짜 권세가 점점점 이제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요. 사울의 첩, 여러분 누구입니까?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아브넬이 통관을 하고 이 문제를 이스보셋이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요. 근데 이 당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데리고 있었던 어떤 아내라든지 그리고 첩을 이렇게 취하는, 이거는 그 왕권을, 그 권세를 그대로 내가 받겠다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 음모, 술수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걸 자기 잘 알죠. 자기 아버지의 첩인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브넬이 엄청 화를 내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옛날엔 더 개 대가리냐 이런 얘기죠. 내가 정말 이게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아냐. 이건 반대 얘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이 사울의 왕조에, 그리고 이스보셋 당신의 지금 왕권, 이 왕의 지위를 내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나를 지금 그렇게 창피해주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틀어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 맹세가 뭐냐? 이 나라는 원래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 유다가 다 다윗의 그런 왕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 감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실질적인 이 왕권이, 권세가 이 아브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전령들을 다윗에게 급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이제 완전히 노선을 갈아타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주 아첨하고 다윗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도 하고 아첨도 하는 어떤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 온 이스라엘, 이 땅과 이 나라, 이 백성을 다 당신의 나라가 되도록 내가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도 하고 아첨도 하면서 기회를 잡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13절에 다윗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내일 언약을 맺을 때 네가 한 가지
명심해 둬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사울의 딸 미갈은 여러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도 지금 얘기하지만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 그런데 다윗이 200개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었단 말이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 속에서 쫓길 때도 미갈은 다윗을 도와줘요.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헤어지면서 이 사울은 이 자기 딸을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15절 보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혼을 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아무튼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주게 되었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또한 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베냐민, 그리고 북쪽의 이 모든 11개 지파를 이렇게 규합하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하면서 이 정치적인 이런 계산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때 미갈과 사실 그의 남편 이 발디엘은 조금 희생양이 되는 거죠. 발디엘은 막 끝까지 쫓아오면서 미갈을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스보셋과 여러분 아브넬은 그것을 딱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해서 여러분 17절부터 보면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 이 11개 지파의 장로들을 다 모으고, 야, 여러분들도 여러 번 다윗이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 하지 않았느냐. 자, 때가 됐고 그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다 포석을 깔아서 지금 그 여론을 형성해서 이제 다윗에게로 오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와 함께한 다윗은 이 아브넬을 아주 귀히 맞이하고요, 잔치를 베풀어서 이 언약, 이 협상을 아주 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21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나만 믿으십시오. 다 장로들과 얘기 다 됐고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브넬은 아주 처세술에 아주 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처세술로 어떤 나라와 어떤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통해서도 악인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전체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주권을 다, 이 큰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22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스보셋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장로들과 다 얘기하고 여론 형성, 이건 뭐 정치적인 이런 모든 것이 다 잘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도 아주 잔치를 베풀면서 아브넬의 이 일행들, 수행원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22절에 다윗의 신복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이때 요압이 없었어요. 근데 요압하고 이 아브넬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걸림이 있죠. 스루아의 아들들인 요압, 그리고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3형제가 있었는데 아사헬 막내가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 요압은 자기 막내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고,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아브넬을 아주 잔치를 하면서 평안하게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위장전술입니다. 왕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잔치에서 그렇게 겉에 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셨습니까? 나는 이 협상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지금 요압은요, 다윗 왕조의 이 군사령으로서 아주 굉장히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는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고 시라 우물가로 다시 아브넬을 데리고 오고요.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이렇게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아브넬을 불러가지고는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동생 아사의 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듣고는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나와 내라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서 요압의 집을 저주합니다. 백탁평자. 이건 뭐냐면 소변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는 일종의 성병 같은 그런 악한 질병을 말하고, 나병환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이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맹세하고 있는 거죠.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다. 기브온의 전쟁에서 굉장히 동족 상잔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많은 피해를 얻고, 그 다음에 다윗 진영에서는 요압의 형제 중에 막내 이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게 되는 그런 큰 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다윗은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입고 조가를 지어서 애가하면서 애도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근데 여기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수들이 다 지금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압과 아브넬이 이렇게 대립하게 되면은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되었더라도 다윗은 살짝이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압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세력으로 쓰고 있는 아브넬을 죽인 것은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백성의 여론이에요. 지금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죽인 사람은 요압이지만 위장 평화를 해서 평화 협상을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뒤로 요압을 보내서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론이 퍼지게 된다면 다윗으로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이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가를 짓고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는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지만 나는 절대 음식 먹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36절에 온 백성이 기뻐하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게
왕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요압이 어떤 자기 사적인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동생의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제 다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지금 애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39절에 동시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 뉘앙스를 품고 있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지금 왕이지만 오늘 약하여서, 이게 다윗의 지금 정치적인 현실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요압과 이 형제들의 이 세력, 그러니까 요압하고는 사천지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내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아주 이런 긴장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스루아의 아들들,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죽었지만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다윗의 가문은 점점, 다윗의 왕권은 점점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사울은 점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여기 인물들 중에 아브넬도 있고 이스보셋도 있고 요압도 있고 참 다윗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얽히고 설켜서 이 악한 복수와 이 어떤 기회, 어떤 인생의 처세술,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얽매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용하셔서, 그 악한 계획들도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결론은 뭐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아주 결정적인 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이런 방법들, 물론 지금 미가를 취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사실 이용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지금 역사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급변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자 보세요, 요압도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 되었으니까 요압을 당장에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압을 죽여서 나는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요압을처럼 이렇게 품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내쫓고 죽이고. 그렇지만 요압처럼 품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요압처럼 안아주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되고, 결국 복수심으로 일하게 되었냐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진심은 통하게 돼요. 진심. 다윗의 진심이, 그 진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진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인이, 여러분, 악을 갚는 방법이 나오죠.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는 이런 복수의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의 원수 갚는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사울에게 원수를 갚는 다윗의 방법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넬도 어떻게 보면 원수. 근데 그를 일을 처리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요압까지도 품고 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다윗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진심이 있었어요.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오늘 아브넬이 죽으니까 마치 사울이 죽었던 때부터,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그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그 다윗의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측은지심, 불쌍히 여김.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의 아주 큰 장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그 원수까지도 품으면서, 그 요압까지도 여러분 품으면서, 요압까지도 안고 가면서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목자, 목동, 나 같은 이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원수까지도, 정말 가시와 같은 요압, 어떻게 힘으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고 안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국은 하나님이 마침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고, 다윗이 마지막 말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거를 완전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요압을 품고 가지만, 요압을 안고 가지만, 요압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다윗은 세상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주는 권세, 세상이 만들어주는, 세상의 악인들이 막 이렇게, 아브넬이 얼마나 막 그냥 다 떠먹여 주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 다 여론 다 만들고 이스보셋까지 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옳다구나 하고 덥석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세상이 만들어주시는 그 왕, 그 나라, 그 왕권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라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마음에 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만들어가고 악인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 그 왕권, 그 왕위를 그냥 덥석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다윗에게 진심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의 긍휼한 그 영혼의 그 긍휼한 마음, 그 리더십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요압과 같이 정말 힘에 부치는, 제어하기가 통솔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도 품고 안고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정치인들, 위정자들,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펴서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마음에